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나오셔서 놀라셨을지 모르겠어요. 제 앞에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가로막혀 있는 것 같고 무슨 우주선에 타 있는 것 같고 방송을 보니까 아주 신비해요. 갇혀 있는 느낌도 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로마서 6장 8절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앞에 무릎 꿇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강원랜드 주변에서 도박 중독자들을 섬기면서 목회하는 세일교회 정석용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복음 앞에서 무릎을 꿇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지난 1월 7일이 전도사 목사님의 생일이었는데, 그날 혼자 사는 총각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도 나가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주셨답니다. 사실 요즘같이 코로나19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나 전도받는 사람들에게 민폐처럼 여기는 이때 전도 나간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당신의 생일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기도하다가 전도하기를 마음먹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전도할 때 쓰던 전도지가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전도지인데 장성이 잘 안 보이네요. 이 전도를 가지고 전도를 나가는데, 지어진 지 한 30년이나 지난 아파트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한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온몸에 피부병이 걸려서 15년 동안 고립된 채 문 밖에 한 번도 나가지 못해서 사람에게는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한 형제님을 만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문을 열어주셔서 방 안에 들어가서 전도할 수 있게 되는데, 같이 갔던 전도자들이 깜짝 놀랐대요. 왜 그러냐면 집안이 온통 쓰레기 더미였어요. 화장실 가보니까 동파가 됐는지 켜켜이 쌓여있는 오물들로 인해서 말 한마디를 남길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죠. 열심히 전도하고 돌아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정말 감격적으로 목사님의 생일날 예수님을 영접해서 복음을 아름답게 전한 결과를 가지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3일 만에 그분이 죽게 되었어요. 갑자기 전도하고 영접했던 그 사람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비보에 함께 전도 갔던 팀들이 가서 장례를 준비하게 됩니다. 돌아오고 나서 고백하면서 그랬대요.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셔서 그 추운 날 전도를 가게 하셨을까?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전도자로 사용하셨나 보다. 그분의 장례가 진행될 때 가족들을 초대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소식을 물어서 서울에 살고 있는 형님에게 연락이 됐고 누이에게 연락이 돼서 장례 예식이 진행되다가 장례식장에서 불렀던 찬양이 606장이었습니다. 가사가 이것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둠이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낮 서로가 대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세. 이 찬송이 불려지는 순간 형님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형님이 서울에서 변호사였대요. 피부병이 걸린 동생이 부끄러워서 만나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그 세월이 15년 동안 되었답니다.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매주마다 음식을
택배 박스로 보내가지고 음식을 보내면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것을 먹고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 형님이 동생의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죠. 나는 동생을 부끄러워서 버렸는데 예수 믿는 이들이 조건 없이 와서 내 동생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평상시 이분은 기독교의 기자만 나와도 아주 싫어했대요. 예수 믿는 옛자만 나와도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했대요. 아주 기독교인들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면, 이분들의 삶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면 저는 이 예수를 믿고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장을 기점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기로 했는데요. 그게 1월 중순이니까 지금 한 4월 됐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만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분이 잘 내려오냐 그랬더니 그 변호사님이 서울에서 매주마다 강원도 정선의 세일교회 예배드리러 간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복음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생명,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내가 들어야 할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갈망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을 통해 주님은 나와 함께 더불어 먹게 되리라. 참 희한한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도사님을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개척해서 세일교회를 내보냈던 전도사님인데 이제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강원랜드 앞에서 전도할 때 이 전도를 가지고요, 강원랜드 게임장에서도 전도를 하고 버스터미널에서 전도를 하는데 참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돼요. 전도자들이 한 10명쯤 12명쯤 같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전해줬던 전도제를 받은 사람들이 저한테 다시 전화가 와요. 철두철미하게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남편을 속이고 장로님 부인이 10년 동안 카지노에 가서 2억을 탕진한 여자 권사님이 이 전도지를 받아보고 벌벌벌벌 떨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발가벗어 벗겨져서 죄가 드러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똑같이 전도를 나가는데 신기하게 그 전사님이 나눠진 전도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더라고요. 이번에 그 변호사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일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오늘 나에게 전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전도를 나가서 전도했는데 3일 만에 그 전도받은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고 장례를 치러줬는데, 비록 동생은 그렇게 돌아갔지만 예비된 하나님의 한 영혼을 준비시켜 주셔서 만남을 통해 복음의 탄성이 터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살아갔던 것, 아마 제가 생각할 땐 복음 앞에 무릎 꿇어보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복음 앞에서 무릎 꿇게 한 하나님의 은혜, 강권적인 은혜가 놀랍기만 합니다. 누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정말 복음의 은혜에 눈뜨게 되고 복음 앞에 민감하게 서게 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초대교회 복음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성령이 나타나고 그들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위기감을 느꼈던 로마 정부와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죠. 그때 불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타하고 헬라파 소속이었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제자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된 사람이 누구였느냐? 야고보 사도가 가장 먼저 순교에 당하게 됩니다. 이런 혹독한 핍박이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었느냐면,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었지만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다 흩어지게 됐어요. 사마리아와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때 길들여지지 않은 한 청년이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아주 야생마처럼 뛰어다녔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하게 됩니다.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성경은 보고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붙잡아 놓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말씀을 읽다 보니까 사도행전 9장 4절에 강권적으로 사울을 엎드러뜨려 버리고 말았어요. 9장 4절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들에 앞장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땅에 엎드려 무릎 꿇게 만드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돌아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의 강권적인 붙들림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 힘 가지고는 전혀 상관없이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던 사울에게 얼마나 찬란한 햇빛이 임했는지 볼 수조차 없어가지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파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 이끌려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찾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시고 비밀한 가운데 예수님의 사도로 바꿔놓게 되는 사건,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었던 사람 사울 청년이 전도자 바울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에서부터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시력을 회복하고 세례를 받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울을 주님의 부르심에 눈뜨게 하시고 구원하심에 후회하게 하심이 없으셔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 부활하신 주님과 구원하신 복음을 전하는 일로 바꿔놓으셨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행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사도행전 9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고백 같지만 말이에요,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시 로마 제국은 당대 최고의 영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가 있었고, 황제는 신으로 숭배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초라한 것이었고 예수의 복음은 너무나도 연약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무덤에 숨어들었죠.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 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롱받았고 십자가의 복음은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데, 믿으면 다 죽게 되는데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나는 복음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그렇게 300년 동안이나 지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그 어려운 때를 지나가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능력 그거 신뢰하지 못하다고 얘기했다면 그럴 수가 없었을 텐데 300년 동안이나 어떻게 지하 무덤에서 살면서 믿음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부끄러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부끄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기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사람들 앞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나를 살게 하십니다. 실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정석영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를 부탁했어요. 강원랜드 앞에서 제가 전도한 것처럼 계속 전도를 하십시오. 길거리 전도를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학교 앞에서 전도하던 대로 똑같이 전도를 하십시오. 근데 참 신기하게요, 그 일들을요 제가 떠나온 지금까지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목회 나갈 때 감독님이 그러셨거든요. 강원도 가면 결혼 못하게 되는데 큰일 났다고, 저거 결혼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저 강원도에 가가지고 광산촌에서 결혼이나 하게 될 줄 모르겠다고. 근데 다 집신도 짝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나이가 34살이 되어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있는 그 총각전도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보스턴 대학교에서 영상학을 전공한 예쁘고 젊은, 다 젊지 참 아내들이, 처녀들이다. 예수 잘 믿는 남자하고 결혼하겠다고 목사님 딸인데 결혼을 미루다가 어떻게 정성영 목사가 다른 곳에 가서 설교하다가 한번 만나게 되는데 둘이 불꽃이 튀어가지고요 5월 20일 날 결혼한답니다. 이야,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구나, 예수님의 복음 앞에 무릎 꿇어본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도 그 친구 결혼 못 할 줄 알았거든요. 청첩장 왔더라고요. 5월 20일 날 결혼하게 된다. 그것도 키가 170에다가 미국 유학파에 보스턴 대학교 영상학을 디자인하고, 놀라운 재원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비밀한 은혜. 이런 며느리 얻고 싶거들랑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압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깊숙이 들어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네요. 예수님의 부재로 인하여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왔던 마음이 뭘까요? 두려움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없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때, 두려움 가운데 엄습해 있던 그때, 긴장되고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지 몰라서 어떤 사람은 고향으로 내려가고 어떤 사람은 방황하고 있던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흩어졌던 제자들은 사실 십자가의 사건까지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언제 그들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입니다. 놀랍게도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만났던 생생한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다른 11제자들도 동일하게 지고 순교의 삶으로 그들의 삶을 마감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강력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말했다면 아마 기독교의 모습은 달라졌을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을까요? 이 말씀을 주목해 보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서서 위로하고 계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상담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에 제자들이 경험하고 나서부터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기점으로 50일 뒤에 찾아오는 절기가 바로 뭐냐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교회가 다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고 코로나가 이렇게 심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왜 예배드리냐고 주변에서도 말이 많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이 제자를 낳고 오늘도 끊임없이 복음은 확산되고 증거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를 지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몇 마디나 기억이 남으세요?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요즘 젊은 목회자들은 프랭크 로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예수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저희보다 윗세대 어른들은 누구를 많이 묵상했냐면 썬다싱이라고 하는 분을 많이 묵상했더라고요. 제가 그 썬다싱 목사님이 남겨놓으신 100가지 어록을 다 읽어봤는데 정말 영적인 깊이가 남다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이런 단어가 제 마음속에 깊이 한 주간 동안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절대 꺼지지 않는 불티.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연약해서 죄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연약해서 누구나 다 죄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만났던 썬다싱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악에 물들지 않을 수 있을 만한 한 가지를 남겨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절대 꺼지지 않는, 절대 악에게 지지 않는 거룩한 불티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남겨두었다.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스파크 그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다 악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절대 악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룩한 불티를 남겨놓았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세상을 이겨나가는 은혜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교회가 싫다고 그러도 탑동교회에 남겨두신 이 예배와 이 현장에서 뿐만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 거룩한 불티를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거룩한 불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놀랍지 않습니까? 그 불티는 절대로 꺼지지 않는데요. 이렇게 강권적으로 찾아오신 은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느냐?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선언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전제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전제 조건은 바로 뭐냐? 믿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선언 좀 들어보시기 바라요. 믿기만 하면 된다? 과연 믿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왜 사도 바울은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을까요? 모든 종교가 해결하지 못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어떠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마음먹으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의 복음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될 때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을 믿기만 하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생생하게 우리의 폐부를 찌릅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려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하다가,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무기력함이 내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절망 뿌린 현실 같은 우리의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할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은혜의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어두웠던 마음, 공허했던 마음, 낙심하고 절망했던 마음에 은혜의 빛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빛을 주시는 거죠. 심령의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쓰일 때 카야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 영어로는 라이브라고 하는 말이고 우리말로는 살다. 부흥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을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찬송으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카야입니다. 마치 죽어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성경 말씀 몇 구절을 묵상하다가 카야가 쓰인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러분, 살아난지라의 단어가 카야입니다.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살아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용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해도, 오늘 이 순간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죽었던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서 살아나게 되는 은혜, 죽어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지 않아서 살게 하시는, 살리시는 은혜, 카야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철두철미하게 예수의 은혜의 복음 앞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카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살아난지라고 하는 단어를 부흥으로 번역합니다. 카야입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 카야의 심정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5장 4절 6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살리라도 카야입니다. 오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기에 오늘 우리 예배는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카야의 은혜,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누가? 복음 앞에 철두철미하게 낮아지고 엎드려 본 사람들에게.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한 절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허함입니다. 누릴 것 누리고 사는 것 같은데, 해볼 것 다 해보고 사는 것 같은데, 부족한 것 없는 것 같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첫 번째 마음은 공허함입니다. 자려고 누우면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해서 엎치락 뒤치락 할 수밖에 없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리시는 생명의 은혜 앞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호락호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용기가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죽게 되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을 열심히 하는 장로님이 명예장로님 취임하실 때 오시지 못하는 지배적인 이야기들이 다 들렸습니다. 장로님 취임하는 날 빈자리를 놓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마음이 죄송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돌아가시더라도 월요일 날 돌아가시고 주일날은 돌아가시지 말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예요. 나중에 아프시고 힘드시고 어려우시더라도 내일만큼은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목사님, 가고 싶은데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순종을 하니까 그날부터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계신 거예요.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참 감사해요. 저렇게 열심히 아멘 해주시는 장로님 모습 보니까 저도 용기가 나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절대로 무너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도 일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복음 앞에 철두철미하게 무릎 꿇어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속회원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이런 얘기 듣고들 꼭 말씀해 주시길 바라요. 이제 우리 가정은 끝났습니다. 이혼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해보고 노력했지만 목사님,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다 끝났어요.
이혼 도장 찍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가정들에게, 자녀들에게, 딸들에게,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우리들에게 가지에 생기를 불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돌아와라, 회개해라, 은혜 앞에 서라 말씀하시고 불러주시는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살게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의 고백입니다. 요즘 암 환자들이 저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셨고, 이건우 성도님 아침에 전화 오셨더라고요. 상황이 호락호락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분이 기도만 하면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고 목사님께 기도해달라고 또 부탁을 드리고, 오늘 일부 예배 영상을 보시고 나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기다리고 있거든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이상 살려달라고 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않냐고. 근데 제가 밤새 이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말씀, 이사야서 38장 16절 말씀을 묵상했어요. 여러분, 살려달라고 하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죽는 것도 다 주님의 손에 있지만 히스기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8장 16절 말씀 볼까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나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오늘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기도받습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죽기를 원하는 분들은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또한 생명도 연장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복음의 핍박자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 살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사망에 지배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일이 있었어요.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불후의 명곡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젊은 가수 리린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애비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귀한 하나님 말씀 시간에 대중가요를 외친다고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가 이렇게 시작돼요. 아장아장 걸음마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자라 내 곁을 떠난다니 강처럼 흘러버린 그 세월들이 이 애비 가슴속에 남아있구나. 그래 울지 마라. 고운 드레스 얼룩질나. 참아야 한다. 애비 부탁은 그뿐이다. 제 후배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결혼한다고 저를 초대해가지고 갔는데 신부의 아버님이 제 목사님 선배님이셔가지고 갔거든요. 딴딴따단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눈물이 나죠? 계속 울다가 말이죠. 신기하더라고요. 벌써부터 울면 안 되는데. 이 노래를 부르던 린이라고 하는 젊은 가수도 울고 방청객들도 울고 시청하는 아나운서도 울고 저도 울고 다 울게 되었는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느껴졌어요. 린이야 뭐 아버지 자기 생부를 생각하면서 불렀겠지만 저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잘 살아야 한다. 행복해야 된다. 이 애비의 마음은 이것 하나뿐이다. 애비 부탁은 그것뿐이다. 이 땅의 고난 가지고 위험 가운데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나만 사랑해라. 나 좀 보고 살아라. 잘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잘 살아야 한다, 행복해야 된다. 에비소원은 그것뿐이다.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들을 향하여,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심정이 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복음 앞에 무릎 꿇어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복음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이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